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큰지요.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음을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7절까지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치 못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한 갈렙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있었던 일인 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온전히 알고 풍성히 알아 복된 삶을 살라고 깨우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5장에서의 이스라엘 역시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며 그들을 종으로 삼기까지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엇나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과 계산을 따라서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여 복된 삶을 이루고 누리고 살았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서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 즉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서 헤브론을 유업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나설 용기도 없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분명한데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올라가지 않기를 내심 바라면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갈렙이 다른 이들은 다 멈춰 있고 유업을 차지하러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갈렙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을 차지하러 올라갔다는 건 거기 아무리 강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면 아무 문제되지 않고 차지하게 됨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갈렙이 헤브론 차지하러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갈렙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갈렙이 헤브론을 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칩니다. 그런데 이 드빌, 즉 기럇세벨을 치면서 이번에는 갈렙이 직접 전쟁하지 않고 12절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면서 후대를 향해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큰 거인 족속을 물리친 용사 갈렙은 얼마든지 자기가 직접 기럇세벨에 올라가 거기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것은 나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 갈렙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기럇세벨까지 다 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비추어 보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여 종으로 삼기까지 하여 함께 살아가려 하는 이 세대만 알고 바라보았다면 갈렙이 결코 자기 딸을 주며 사위 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도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세대 한가운데서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 땅이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도 분명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명확히 알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며 헤브론을 향해 올라갔고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도전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고 어떻게든 결국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씀 이루시는 일에 부단히 동참하며 그 말씀 이룸을 내가 행해 갔다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부단히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온갖 힘을 쏟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가 전능자이신데 왜 행하시지 않는가? 그가 말씀을 이루시는데 왜 내가 올라가 싸워야 되는가 하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미 주신 유업을 차지하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느냐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준다면 가장 무능한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도록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포도주가 짠 하고 나타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종들에게 항아리 6통의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5,000명의 무리 가운데 있는 먹을 것을 찾아서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 그것을 들어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또 사람들에게 가서 떼어 나누어 주는 일을 자기들의 손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 붕대로 동여 매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덤에 막혀 있는 돌도 능력으로 없애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살려 데리고 나와 감았던 붕대도 다 풀어주신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는 일, 나사로를 염했던 붕대와 수건을 풀어주는 일은 우리가 행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온몸이 붕대에 묶여있는 불편한 걸음이라도 자기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필요를 보통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온전히 다 배가 부르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사망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분이 부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항아리에 물을 못 채우겠죠. 내가 싸온 도시락 주님께 내놓지 못하겠죠. 나사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코 걸어 나올 수 없고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도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장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사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렙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감히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도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또 묻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겁이 나서 못 나가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다, 유업으로 주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주께서 내게 행하라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과 성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직임을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사랑을 우리도 더 온전히 보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알고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그냥 흘리지 말게 하시고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한 명에게라도 더 사랑을 베풀고 또 한 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감히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아 날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뎌 주의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